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우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강림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배교하는 일들, 대규모로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 이제 마지막이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존재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고요,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 2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존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도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방탕한 삶을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요,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우리나라에서만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이 아주 빠르게 확산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GNCOM 리서치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것에 따르면 자신의 신앙을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의 행사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최소 6%에서 최대 12% 정도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대략 한 800만 명 정도로 생각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5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있기 전에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대략 17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통일교 신도들도 3만 5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최근에 대학가와 또 해외 선교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단들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키워드 세 번째 주제로 이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전혀 긍정적인 주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바로 이런 이단들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조용히 가만히 공동체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요, 공동체 속에 분란과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전략을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바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신천지는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교회 내에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바꾸는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산옮기기 전략을 하기 위해서 신천지의 정보원격인 안테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동체 속으로 이렇게 몰래 잠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내서 신천지의 본부 같은 곳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 잘 하지 않고요. 그저 조용하게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봉사의 자리에서만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과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외부에 있는 신천지 교역자나 선교사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하게 하고 결국은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들이 여럿이 있고요.
제가 동역했던 한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천지로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거부합니까?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을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요, 신천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보혜사로 믿고 있는 이만희의 말씀을 깨닫는 14만 4천 명만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그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호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셀게이 아이스라고 하는 말은 음탕, 방탕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성욕과 변태적인 성행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욕과 음란한 일들, 쾌락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잘못된 일로 유혹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욕과 쾌락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비의 교주들은 이미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 법에 의해서도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OTT 채널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고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이비들이 얼마나 추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JMS의 정명석, 아가동산의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무슨 신의 대단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들이 무슨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사실 악한 정욕에 빠져 있는 범죄자들일 뿐이고요, 그들이 결국 신도들과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다른 하나는요, 그들이 탐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또 하나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탐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무슨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요,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뒤로는 탐욕으로 자신의 불이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그런 청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대답을 좀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돈에 매수되어서 마음이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돈에 매수됐던 발람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것이죠. 불의한 이득에 눈이 멀어서 선지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한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신의 탐욕을 챙기는 일들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비의 교주들이요, 많은 부와 소유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다 자신의 명의로, 그래서 자신의 사유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교회의 명의로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 자녀들, 자신의 명의로 바꾸어서 자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도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바곡스 계열의 구원파 이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무슨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약을 선전해요. 암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약을 팔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설 기도원에서는 그 기도원에서 나는 물이 성수라고요, 그걸 판매하면서 그걸 먹으면 병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식약청에서 검사해 보니까요, 식수로도 쓸 수 없는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다 기부할 것을 강요한다거나 그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탐욕으로 그저 종교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우리는 그 거짓된 길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말씀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이요,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옥에 가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1차적인 심판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결국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시겠다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그토록 오래 괴롭혀왔던 사망도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했던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도요, 또 그들을 가두었던 지옥까지도요, 영원한 불못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잠깐은 무정행에서 풀려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빠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서운 게 뭡니까? 사탄은요, 혼자서 불못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유혹해서 같이 그 영원한 저주에 빠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이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결국은 이런 결론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지옥에 같이 빠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덜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졸개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과 악한 세력을 따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지옥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지옥이 바로 그런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영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빠져서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믿음의 길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길, 이 바른 길을 떠나게 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불행하게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영생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임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불행해질 것이고요, 결국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의 유혹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 바른 믿음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건강한 교회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영생의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바른 진리의 기준을 가져야 하고요,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악한 영과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과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무엇이 바른 믿음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헛되고 거짓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도전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